10분 일찍 시작하고 10분 일찍 끝나겠습니다. 빌립보서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14절을 좀 설명해 볼래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더 확신을 갖게 됩니까? 읽은 사람이 설명을 해요. 일로 나와서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보통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더 열정을 더 갖게 되고 타오르게 되는 그런 것, 그 전에 형제들이라고 있었는데 한 6, 70명 모이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운동권이었어요. 경찰서에 붙잡혀가면 애 업은 할머니들,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경찰서 바닥에 가서 주저앉은 거야. 우리 목사 내놔라. 우리는 민주주의도 모른다. 우린 공산주의도 모른다. 다만 우리 목사 내놔라. 그렇게 계속 외쳐. 그래서 그 사람은 감옥 가가지고 하루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WCC 총무하기를 김동완 목사라고 있었는데 그 김동완 목사님이 감옥에 경찰서에 잡혀가면 그 교회 권사님들 은퇴하신 할머니들이 가가지고 우리 목사 내놔라 해서 빼갖고 귀찮아서 업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을 뭐 때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90점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변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더가 변절하지 않았다는 리더 자리에 선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유혹에 또 피해갈 수 있는 길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는 길도 보이지만 굽힐 수 있는 길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으려면 인간의 의지만이 아니고 뒤에 이 답이 21절에 나와요. 20절, 21절을 먼저 볼까요? 이게 성경을 우리 대칭 구조를 읽으면 이렇게 패러럴 되게 이렇게 아구가 맞다 그래요. 여기서 던진 얘기에 대한 대답을 바로 그 뒤에서 이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문 안에서 대답을 찾는 게 더 정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합리적으로 찾기보다는 성경이 대답하는 대답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질문, 변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대답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첫째가 내 몸에서입니다. 내 몸에서.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만이 아니고 내 몸에서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힌 거는, 밥을 굶는 거는, 매를 맞는 거는 몸이거든요.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다 사랑할 수 있고 입으로는 다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몸이 견뎌주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 몸으로 이제 첫째는 바울이 몸으로 버텨냈다는 게 견절하지 않은 게, 그리고 몸으로 하겠다는 그게 있는데 더 큰 뿌리에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게 누구라고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생사열반을 초월한 겁니다. 죽고 사는 걸 초월했기 때문에 다른 게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죽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들은 때때로 목숨을 사소한 것에 걸 때가 많아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요. 인생 전체를. 그거 잃으면 다 죽는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뭘 하나 잃으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근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변절하지 않고 가서 버텨낼 수 있는 거는 왜 그렇다? 내가 몸으로 해내겠다. 근데 내 안에 누가 산다? 혼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함께 살아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 감각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버텨낼 수 있고 끈질기게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산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니까 나는 죽으나 사나 뭐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여러분들 몸으로 느낍니까? 이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신비주의라고 치부하고, 이걸 하는 사람들이 하는 파행적인 삶 때문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는 이걸 가로막았거든요. 근데 이 감각이 없이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그리스도를 본받거나 생사열반을 초월한 삶을 살기가 사실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내재하시는 주의 영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이게 우리들의 리소스고 사실은 우리들에게 재산이에요. 파운데이션이고. 이거 없이는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각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의례적인 신앙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암기하고 학교에서 학습받은 신앙이지 자기 속에 살아있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 감각이 있느냐예요. 이 감각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만,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네, 또한 기뻐할 잠깐만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전에 양신냉장고라고 있었죠. 아세요? 양신냉장고 뭔지 알아요? 어? 신호등에 불 꺼지는데
안 켜지면 기다리고 있다가 불 바꿔주면 10분이고 20분 기다렸다가 가면 당선해가지고 양심 냉장고 한 대씩 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도 그걸 해가지고 전도 많이 하면 냉장고도 주고 텔레비도 주고 또 한국 왕복 티켓도 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동기 유발을 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했던 좋은 뜻도 있지만,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전도하는 것도 교회를 키우는 것도 우리들 속에 있는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그런 마음 없습니까? 누가 큰 교회를 하면 큰 교회 장로님이 되면 부럽거나 이런 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힘들거나 왜요? 그거 운영하려면 얼마나 우리 교회는 안 힘들고요? 어? 지지고 먹는 건 없어요. 지금 우리 목사 입장에서는 누가 젊은 애가 갑자기 200명이 모였다 그러면 부러워. 그것도 일종의 경쟁심이에요. 누가 나보다 더 잘 나간다라고 생각이 들면 부럽고 시기 질투는 아니더라도 좋겠다. 근데 저는 뭐 많이 모으는 데는 전혀 안 부러운데 제가 부러운 교회를 감리사하면서 한 번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갔더니 애들이 바글바글한 거야. 그 순간적으로 부럽더라고요. 털어버렸는데 한참 걸렸죠. 우리 이런 시설에서는 어렵겠죠. 근데 우리 시설 잘 해놨는데 진짜로 그 목사님 딸내미가 힙합 하면서 애들을 그거 하는데 그건 진짜 순간적으로 제가 부러웠었어요. 근데 교회가 큰 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목사들은 있어요. 맞죠. 네? 많아요? 대본이 그래요?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일안 하고 돈 안 가만히 감옥에 갇힌 게 주님이 주시는 쉼의 시간이고 리프렉션의 시간이라고 받아들이고 깨닫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가서 막 악착같이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지금까지 해온 것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갈 길을 이렇게 휴식하면서 쳐다보는 그런 쉼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나와 있는 본문으로만 우리가 해석하면 바울은 그 경쟁심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거예요. 남이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변호사들은 안 부러워요? 누가 클라이언트가 많고 막 몇백만 불 승소해가지고 쭉쭉 잘 나가고. 우리나라의 어떤 변호사는 한 건 처리해가지고 수임료를 몇백억을 받았다고 그러죠? 금자에? 그죠? 무슨 소음 문제 해결해주고 나서 그 이자가, 법정 이자가 붙는 바람에 해결하는데 한 10년인가 걸렸는데 그건 몇백억을 한 건 해가지고 받았다고. 안 부러워요? 그런 거 봤을 때? 좋겠다 이런 거. 응? 근데 바울은 안 부럽다. 왜 안 부러울까? 왜 안 부러울 수 있을까? 잘 나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선혜 씨는 누가 제일 부러워? 별로 부러운 사람이 없어. 이야, 좋겠네. 먼저 가는 사람을 잘 가라고 박수 쳐주고 승진하거나 좋은 자리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잘됐다 축하한다고 마음에 하나의 앙금도 없어지려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뭐가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의 선물을 얻을 때 직전에, 그 전에 다져지는 그 전에 뭔가 모멘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깨달음이라 그럴까? 어떤 삶의 실패를 통해서 얻은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여정이 있은 다음에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나보다 더 잘 풀리는 것 같은 사람들, 세상적인 의미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전혀 부럽지 않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오늘 성경은 그 계기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내 삶의 환경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컨텍스트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뭔가 뜻이 있어서 이런 자리를, 이런 갈등을, 이런 힘겨움을 내게 허락하셨을 것이다 하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 겪지 않고 잘 풀리는 사람들을 봤을 때도 전혀 부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겪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 산이 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울은 하나를 더 봤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파되고 믿음의 후배들이 더 믿음을 경고케 하는 좋은 모멘텀도 되는구나 하는 걸 통시적으로 보니까 이게 자기 형편과 처지가 견딜 만한 게 되는 거죠. 이걸 불교에서는 각이라 그럽니다. 왜?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보이고 내게 닥친 일과 너에게 닥친 일과 넓혀지는 그리스도의 계획이 한꺼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화엄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한순간에 산세가 들어가고 한 미진 속에 작은 먼지 속에 식빵3개가 13개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축약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한순간에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역설적으로 이게 언제 보이느냐 했을 때 감옥에 갇혀서 보여요. 사슬에 묶여서 보여요. 언제? 모든 게 앞뒤가 꽁꽁 막혔을 때 그게 보여요. 그래서 막힌 게 아니고 하늘이 터졌다는 것을 처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얘기가 됐으면 하고 바라요. 남들이 봤을 때는 사방이 꽁꽁 막혔어. 갈등의 투성이야. 문제거리인데 나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쳐다보니까 내 과거가 보이고 내 현재가 보이고 내 미래가 보여.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끌고 가실 거다 하는 막연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걸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들리나요? 그런데 17절의 말씀에 후에서는요. 네. 거원이 느끼는 이거는 어떻게만 얘기하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도를 해도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들리니까요. 근데 격려하거나 장려하진 않고 네. 그래도 그것마저도 이렇게 일탈해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자기 마음을 뒤흔들진 않아. 왜? 자기가 추구하고 바라는 거는 복음이 드러나는 거지.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얼굴을 내세우겠다, 자기가 무슨 성공하겠다 하는 마음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기독교로 봤을 때는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독교를 멀리하는 게 거의 메인 리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사실 두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 전도 방식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자체로서는 초월해가지고 볼 수는 있지만은 기독교라는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네거티브한 임팩이 오는. 근데 이제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기심으로 자기를 키운 사람들의 말년과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그렇게 안 좋더라고. 이제 우리 나이가 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고 제가 잘 아는 분들이 이제는 리타이어 하신 나이가 됐죠. 우리 선배들이.
근데 리타이어 하고 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모습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제가 30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목회하러. 그 목회 일선에 있으면 만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때 소위 잘 나가고 뜨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28년이 지났잖아요. 28년이 지나니까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의 삶을 꾸려가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눈으로 누가 존경해 가느냐,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소셜 세큐리티 받은 그걸 가지고 부인이랑 합쳐가지고 무슨 사역을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목회할 때는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정말 어렵게 목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하는 거야, 똑같이. 은퇴 후에도. 근데 그 임팩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막 크고 뜨고 했던 분들이 뭐, 그 이후의 삶이 그런가? 굉장히 이게 퀘션 마크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멀리 들어보면, 저는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 그게 제 미래거든요. 여기 미래가 여러분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기. 저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잘 선택해야 더 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난 저 사람 싫어 했는데 그냥 지금 방치하면 그렇게 똑같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내공이 쌓여서 벽도 한 장 한 장에서 20년을 쌓아야 내가 그 자리에 가거든요. 나도 엉벙두벙하다가 30에 여기로 와서 28년이 지난 다음에 쳐다보니까 어머, 아찔한 거예요. 얼마나 준비해왔느냐, 얼마나 쌓아왔느냐, 얼마나 내 가슴을 열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는 게 내 속에 들어왔느냐. 근데 여전히 아직도 제 나이에 성공신화에 빠져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축복받으려고 쫓아다니다 보면 성공을 외치고 축복을 외친 선배 목사들의 말로를 저는 본다고요. 노욕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여전히 거기에 있는, 그래서 진정한 후배들이 찾아가서 인생의 스승이라고 당신은 내 선생님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주위에 없는, 그게 이제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의 옵션이고.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그냥 충실히 해가지고 성실히 해서 가는데 말년을 저렇게 보내는 수도 있구나 하고 우리들에게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더라고요. 수십 년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지, 하던 가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노역에 여전히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묵묵히.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지금 선택해야 쌓아서 20년 후, 30년 후에 그런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그냥 굴러가면 장단컨대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욕하던 사람들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나중에 물으실 거예요. 많이 맡긴 자. 자, 넘어갈까요? 질문.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빌립보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에게,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게 생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면 내가 덩달아서 존귀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른 길이라고 드디어 감옥에서 리프렉션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길이라면 인간이 아무리 기써도, 아까 이제 미스터 벤은 그거를 비판했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비판거리예요. 그건 정직한 비판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그 상상으로 한 가지 덧붙이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얘기를 정리하면 사람이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사람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사람을 조직하고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래도 끝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쓱 미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이 빠져나갈 때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하면서 이렇게 쭉 빠져나면 어느 날 이렇게 갯벌 확 드러나면 거긴 배를 못 띄우는 거야. 기다려야 돼. 물이 들어올 때까지. 안 되는 거를 하려고 길을 쓰면 보트를 메고 그 갯벌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신화는 맨몸으로 배를 지고 갯벌에 올라가가지고 배를 띄운 사람을 성공했다고 자꾸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나이쯤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물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즐기면. 너네가 아무리 경쟁심으로 너네 이름 날리려고 기써봐라. 결국 존귀케 되는 이는 예수밖에 없다. 왜? 그들이 망하는 꼴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귀케 되시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잘하던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믿으면서 이 양반이 아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나서 맨 나중에 사업하는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야 사업을 계속 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그게 보이나 봐.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자, 건너갈까요? 19절.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오케이?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진짜 이타적인 삶이잖아요. 그죠? 사는 이유가 남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굳이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 애착도 없어. 생에 대한 욕망도 없어. 그러니까 사는 이유가 있다면 나로 인해서 격려받고 용기받고 가이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 그걸 위해서 살겠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고이스틱한 욕망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유예요. 그리고 나눠주는 기쁨의 삶을 산다는 건데 이 자리 들어가는 게 사실은 이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보호 본능과 자기 애착이 거의 본능적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한 껍질 벗고 더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것이 않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 있으니까 이분이 거길 갔겠죠? 뭐가 있으니까? 저기 21절이요. 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한국 번역은 있는데 유익하다 이거를 제가 옆에 영어가 있어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For what is life? To me it is Christ. Death then will bring more. 죽는 것 그러면은 죽는 것도 will bring more. Christ라는 뜻인가요? 하나님은 더 많이 이렇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will bring more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번역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it is Christ. Death then will bring more. 뭐를 더 많이 죽는 것이 더 많이 뭐를 가져다 준다. 근데 죽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Next. 학년 점프하듯이. 글쎄, 여기 스트럭처에는 그런 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늘 남겨놓더라고요. 사람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가 가서 배우는 데는 자꾸 거기를 대답해 주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려서 내가 이 땅에서 남을 위해 살도록 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받아줄 만한 인간으로 변화되는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스트럭처에서. 그러니까 그게 없다라고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들이 거기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거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도록 그걸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번역으로 보면 생명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What is life? 무엇이 생명입니까? 나에게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도 will bring more life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니까 많은 의역이 더 가능하긴 하겠네요. 근데 이제 이 컨셉으로 우리가 이제 한글 번역에 의존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바울의 큰 테마가 있거든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딴 데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맥락에서 봤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자기 존재의 주인을 아주 바꿔버린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면서 다시 덧붙여보죠. 2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생사열반을 초월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병이나 어떤 죽음의 두려움이나 이 세상에서 어떤 뭘 악착같이 가져야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맛도 있어요. 대신 그 다음 단계로 인생이 다 무의미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굳이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악착같이 나가서 일을 해야 할 이유도 없어져요. 그 순간에. 그래서 자칫하면 니힐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 공백기도 오고 모든 가치가 전도되는 아노미 현상도 같이 와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원철 선교사님이 기도하시기를 그 고아들을 어답했는 얘네들이 자라서 좋은 교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하나 쓸까 하다가 말았는데 제 편지의 내용은 짧아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밥 챙겨 먹어라. 이게 제가 고면이에요. 주어진 몸뚱아리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고 생명은 희석이 하나 더 구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살게 해주는 만큼 사는 거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붙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플 때 그 욕망이 더 크게 자리하는데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면 그 욕망을 내려놓기를 권해요. 그게 맡김이에요. 그러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병이 치유된 걸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병약해지면 더 살고 싶은 욕망이 되살아나기도 해요. 근데 그 욕망을 불씨를 끄는 방법이 하나님께 이 순간 더 살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을 마저 내려놓고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멈추고 맡기면 어느 순간 자기의 병약함이 치유된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이 역설이죠. 그러니까 살려주시는 만큼만 살겠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문제나 병약함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의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판단을 내가 100%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결정을 내가 100% 따르고 받아들인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게 역설적으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기쓰는 노력은 사실은 줄어요. 근데 자유로워지면 의외로 나태해지거나 늘어지거나 인간적인 자기 개인의 어떤 재밌는 걸 위해서 시간을 소진하거나 이런 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주어진 어떤 작은 일, 지금 이 옥사에 갇힌 바울은 거기서 놀고 자고 한탄하고 신세를 원망하지 않고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자기의 진액을 뽑아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글 써보신 분들 있겠지만 글 쓰면 진이 빠집니다. 글 쓰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살이 쭉쭉 빠져요. 그 다음에 이거를 5번, 6번, 7번 정도 교정하는데 교열까지 하면 보통은 한 사람들이 3번 정도 읽고 교정하고 많이 보는 사람들이 7번 정도 보고 더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버드 애들은 10번 보라고 해요. 근데 미니멈. 근데 한 7번 정도 보고 나면 나중에 더 보고 싶지가 않아. 그 정도로 글을 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더 살 필요도 없어. 근데 내가 많이 모아서 성공했다면 해. 아무것도 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뭐하러 감옥에 갇혀서 그 불편한 환경에서 자기 진을 빼는 일을 하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을 빼는 일을 하면서도 소진하지 않고 인생이 지겹지 않고 힘에 겨워서 막 까무러치지 않고 널브러지지 않고 자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대가를 기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성공하려고 막 예술을 전해. 자기는 더 이상 그런 거 없어. 죽어도 괜찮아, 오늘. 바라는 거는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가 존귀케가 되면 그냥 그걸로 족하고 감사해. 그런데 진짜 하는 짓은 뭐냐? 감옥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누구한테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에너지가 쭉쭉 빠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첫째, 돈이 안 생겨. 둘째, 아무런 명예가 없어. 세 번째, 아무도 알아주지가 않아. 넷째, 이걸 쏟고 나면 천기를 누설하기 때문에 자기의 진이 다 빠져. 근데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뭘까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가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다른 어떤 보상이 필요 없는, 그냥 그리스도가 흘러 넘치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가장 하기 힘든 터닝 포인트 같아요.
이거를 세상에서 훈련받았던 그거를 접고 그리스도로 대전환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자족감을 누릴 수 있는 이게 터닝 포인트.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될까?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 아파도 건강해도 그게 큰 영향을 못 미쳐. 남들이 더 성공해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감옥에 갇혀도 그게 뭐 그렇게 특별히 불편하지 않아. 근데 그 힘의 근원이 그리스도. 내가 이대로 쓰이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나가서 뭐 그렇게 크게 안 나댈 수도 있어요. 나갈 줄로 믿지만 뭐 못 나가도 할 수 없어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자유를 보입니까? 이 상태가? 아니면 감옥에 갇힌 놈이 괜히 그냥 혼자서 소리 지르는 걸로 들립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내공이 쌓이고 경지에 오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상태가 괜찮아 보이냐 이게요. 혹시나 안 가보면 모르겠어. 안 가면 모른다. 가보면 뭐 내가 막지도 못합니다.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면은 정말 가깝게 연합이 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거기까지 오려면 한참 걸리겠죠. 한참 걸린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를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가슴을 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을 계속 열어서 새털처럼 가벼워지면 무슨 영화더라? 무슨 영화의 맨 마지막에는 새털이 하나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있는데 고스트인가? 포레스트 검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털보다 더 가벼워지면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자유. 인생이 그렇게 가벼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살아있으면서 그게 되어진다면 사는 게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했느냐. 그걸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체험적인 얘기라 하더라도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구름 잡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이게 참 장애가 되기도 해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체험됐고 이걸 해봤으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살이 하고 있다고 느껴서 이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가볍게 사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지금 진을 빼고 있거든요. 누에 고치가 이렇게 고치 실을 뽑듯이 자기를 뽑아서 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 다 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진짜 마지막 생명을 걸고 하는 작업인지도 모르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늘의 비밀을 하늘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건데 어쩌면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황당하게 들리고 그냥 좋은 얘기처럼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삶의 매뉴얼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셀폰 올 때 책 한 권씩 따라오죠. 그죠?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 열어도 안 봐요. 껍데기하고 뒤에 껍데기. 그래? 삼성 이렇게 근데 그거를 만약에 마스터하면 이 전화기를 지금 우리가 쓰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10배? 100배?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매뉴얼이거든요. 사용법이라고, 사용법. 우리는 성경을 비방책이나 우리 인생을 가이드해주는 사용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걸 거룩한 책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꺼내서 읽어보고 좋다. 내가 위로받았다. 이 정도지. 이게 이대로 살면 이 세상을 가볍게, 편하게, 여유있게 살 수 있는 매뉴얼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살아본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나, 난 이것만 관심 있어서 사실 난 빨리 떠나고 싶은데 내 생각에는 나 빨리 가는 게 나은데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떤 게 좋을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이야, 진짜 대단한 배짱이에요. 내가 왜 있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사는 이유를 자식 새끼 먹여 살리려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많은 재미를 더 재미있게 누리고 가려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야, 이 자리에 갈 수 있어. 세상에 아직도 얄미로운 놈이 저는 하나 둘 있는데 그놈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준다. 아, 이거 참. 자, 빅 퀘스천을 하나 남기고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특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에게나 고난을 부탁하진 않는데 믿음의 반열에 서서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사는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을 너도 좀 감당해달라 하고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권이래요. 십자가를 짓는 게 특권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우리는 십자가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예수님만 크게 지셨고 우리는 안 져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했지 멍에 지지 말고 따르라 소리 한 적은 없어요, 성경에도. 근데 우리는 십자가 질 생각은 안 하고 십자가는 스님들이 종정이 되실 때 분열이 많은 교단을 화합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자기가 종정에 오른다 하실 때 가끔 지셔요. 신문에 보면 스님들이 가끔 자기가 십자가 지는 기분으로 이 자리에 맞는다 해서 무슨 자리에 오를 때 십자가 지는 기분으로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 교인들은 십자가를 별로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서 하는 1장의 결론이 뭐냐 했을 때 십자가를 지는 특권이 있고 내가 싸우는 선한 싸움을 여러분들 싸우기 바랍니다. 싸움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싸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걸 특권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 들어가는 것 같은 거 아니야? 그 부모가 자식에게 안 물려주고 하는 직업들이 많대요. 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직업 1순위가 뭔지 알아요? 네? 목사요? 1순위가 안경점. 안경이 안경. 왜요? 안경이 가장 수익이 많이 남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는 아니, 물려주고 싶어하는 직업 1위가. 그리고 많이 물려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 그런데 지금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치라고 얘기하고 이걸 특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다 안 지고 싶어 해. 근데 왜 바울은 이거를 권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물려주고 싶어 했을까? 십자가를 지면 찌릿찌릿하잖아. 그게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지라고. 안 좋으면 절대로 팔아서가 안 돼. 여기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뭐냐면 남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도 더 할 게 없어.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근데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기서 나타난 십자가는. 근데 이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맛을 모르죠? 안 먹어봤으니까. 아시는 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장면도 그렇고 많이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도와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김범수 의사님도 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했을 때 얼마나 그 기분이 좋고 정말 그런 거를 맛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말씀들은 안 하셔도 그 바오로가 거기에서 정말 그 철장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를 우리는 못 해내지만 이들은 다 하고 그거를 언더스탠딩을 다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장로님 지난 수요일날 뭐라는 줄 알아요? 기억을 못하시네, 장로님. 어? 아니 우리가 멕시코 가서 일할 때 일하는 게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일하는 건지 그거 모르겠다고. 하나씩 보시면 굉장히 힘은 들지만 기쁘고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기뻐요? 그만큼 거기 네 번 얘기해. 그만큼 그 다섯 앤서를 번. 하나님으로부터 그거를 물질적인 건 아니지만 충분히 받으신 거 아니에요? 미스터리 기뻤어요? 아니 너무 힘들면 힘들지만은 웬만한 거는 기쁨이 또 우리한테 오지 않죠. 기뻤대? 너무 힘드셨어요. 축가 때 기뻤대. 기쁜 마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보람. 사기친 거 아니야? 기쁜 마음으로 갔으니까 그럴 때는 구멍 상관하는 거라 근데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안에서 더 싱그러운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응? 저기 팬바빠가 응. 이렇게 교회에서 거기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봤을 때 이제 같이 이렇게 앉아 계셔도 안에서 뭔가 이렇게 싱그러운 그런 게 이제
병빨이 생겨가지고 수식까지. 먹을 때 이제 옆에 앉아야 돼. 선수가 떠드니 왕절이 그건 문지사님도 상당히 뭐가 높은데. 아니 저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항상 너무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시기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은 말씀은 안 하셔도 다들 그 누구를 조금 도와주고 나서 그 같은 행복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데 목사님은 너무나 우리를 모르는 거로 생각하고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고마워요. 땡큐. 그 장로님은 기쁘셨습니까? 맨날 하시는 일이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글쎄, 기뻤나? 기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없는데 사실은. 왜 기뻐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힘들었죠. 너무 힘드셨죠.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지금 그때 갔다 오다가 나 너무 기뻤다.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봐요. 조그만 선교를 갔다 와도 뒤집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필세 씨한테 기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다음에 또 갈래? 간다면 그건 되고 그다음에 안 가면 그때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 모르겠어요. 기뻤다. 미수다이는 기뻤어? 아니, 네,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지난주에 내가 길집사가 왔을 때 길집사 앞으로 여기 조수해 그래서 한 칸 올라가. 아니 꼭대기 올라가서 앉아서만 하더라고요. 이제는 막 실력이 일침을 정해서 너무 기쁘니까 다 같이 기뻤습니다. 두 분 마저 얘기할 거야 아니면 그냥 패스할 거야? 저는 아이 근데 팔자야. 그럼 또 가는 거야 그냥. 근데 목사님 저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날 이렇게 기도하실 때, 거기 계신 분이 기도하실 때, 이 자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준 시간에 정해준 일을 이런 자리를 해주셨다는 기도를 했을 때, 이렇게 귀하고 정해진 시간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원과 정해주신 시간과 장소에 어떻게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귀하고 그런 자리에 나하고 제임스가 무슨 이유로 갔을까? 저는 아직도 그게 궁금해요. 목사님은 좀 보이지 않으세요? 제임스하고 제임스 엄마한테는 어떤 이유로 거기에? 나도 모르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누가 진지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가 허락하신 열정을 쓴다. 가자. 그냥 가는 거지. 제가 만약에 그런 스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오라 소리 안 했겠죠. 그런 의미의 특권일지도 몰라. 할 줄 안다는 거. 만약에 필렛 아빠가 쩔뚝거리고 깨피고 그러면 안 불렀겠죠. 그냥 죽기로 날르니까 쓰신 거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능뿐만이 아니고 열정과 그걸 견뎌내는 인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내성이, 그 정직한 내성이 생겨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내가 버텨냈던 그 힘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비를 넘겼던 그 기억이 내 유전인자에 이렇게 베껴져 있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에서도 정직하게 열심히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가서 그거는 연습해보고 테스트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내게 맡겨진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사는 거고, 오히려 저는 갔다 오고 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일하는 거, 좀 천천히 하는 거, 이런 것도 배우고 갔고요. 그리고 또 하지 뭐. 또 하는 거. 될 때까지 또 하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그렇게 아프기만 하고, 멜 깁슨이 만든 영화처럼 막 살이 갈라 터지고 그냥 피를 철철 흘리는 그 고통만 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따르라 소리는 안 했을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속에 남들이 세상 일 하면서 경험할 수 없는 잔잔한 기쁨이 있는 거. 무슨 격한 기쁨이나 황홀경은 아닌데,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렇게 잔잔한 고요함. 저는 아까 가벼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걱정거리로부터 가벼워지고, 경쟁심으로부터 가벼워지고, 성공해야 되겠다는 어떤 욕망으로부터 가벼워지고, 내 맡은 일상을 묵묵히 인내함으로 술수쓰지하고 정직하게 견뎌내는 그런 잔잔한 기쁨과 여유와 자유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생기지 않나. 남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 필요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오히려 객관적으로 내가 하는 말을 쳐다보면서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하는 것도 발견합니다. 그런 복합적인 자리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게 다시 얘기하지만 뭔가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라고 그런 거고, 그 십자가가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리턴을 기대하지 않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서 거들어주고 도와준 교회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 교회보다 더 뻔듯한 것 같아요. 우린 게으른 거야, 나태한 거야. 하여튼 우리 거 치우고 하는 데는 좀 이렇게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런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생활에서도 그게 돼야 되는데, 돈 버는 자리에 가면 우리가 그 감각을 자꾸 잊어버리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어뷰즈 안 당하려고 그러고 경쟁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익사이트한 대답을 일부러 늙혀가지고 이게 오징어 늘리듯이 늙어서 좀 맛이 덜하게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순간에 익사이트먼트한 거를 기대하시면 생활에 지루한 인내심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갔다 와서 익사이트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날 또 홀로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생활 전선에 나가서 그 감각을 계속 발휘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마약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신앙은 매일 하는 거예요. 조금 농도를 낮춰서 매일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품성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절로 온유하고 이렇게 포용적인 인간으로 변화되기까지 이게 수없는 세월의 공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걸 이제 요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우리가 한 요한일서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한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는 것, 그걸 구원으로 봤어요. 그게 그렇게 짜자잔 하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천천히, 질기게, 아주 잔잔하게,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제임스 엄마가 제임스 데리고 멕시코 한번 갔다고 해서 인간이 쫙 변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 비즈니스 할만해요. 그냥 출입만 몇 번 갔다 오면 인간이 다 변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 그렇게 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그래, 다음에 또 갈 거예요? 아니, 분위기에 강요당하지 말고. 재산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일상의 자리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거기서 십자가 지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멕시코 가서 열심히 하듯이 하고 거저 다 주고 오듯이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빨리 이 내공을 쌓을 수 있을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을 모아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서로의 가슴을 얘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함께 기뻐하고 또 맡겨주실 새로운 일을 소망 가운데 기대해 봅니다. 바로께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애를 쓰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들의 신념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그릇 진흙입니다. 새롭게 빚으시고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주시고 그 안에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가득 담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